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벌써 2024년도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올해를 시작할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셨었나요? 그리고 앞서 지나간 그 4분의 1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나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름대로 고민해 보셨나요? 또 그 고민한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신앙생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일 것입니다. 딱 보이는 부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우리의 삶의 모양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4장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몸,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두고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그 거룩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오늘부터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바로 거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수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룩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위한, 거룩을 향한 끊임없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을 향하기보다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거룩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일보다 거룩에 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했고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입니다. 21절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했고요.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고 악한 것들은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가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작은가요? 생각만큼 우리의 의지는 또 어떤가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가요? 성령께서 이런 우리들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얕은 생각만으로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존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해서 낯선 곳을 갑니다. 그렇게 갈 때에 뭐를 이용하죠? 어떤 것에 도움을 받죠?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목적지를 설정해서 갈 때에 그 누구도 이 내비게이션을 향해서 네가 뭔데 내 자유를 침범하느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에게 더 안전하고 나에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이 기계인지라 우리를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길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로 안내하기도 하고요. 물론 잘못은 운전하는 우리가 하겠지만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3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들도 다 같이 기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또 어떤가요? 주변의 모두가 좋아합니다. 이 태어난 아기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뻐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기뻐합니다. 여행을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또 기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쁘고요. 사고 싶었던 그 멋진 옷을 살 때에도 기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자면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쁨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나열된 기쁨들은 일시적이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은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그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아기의 출생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양육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취직을 하면 기쁩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게 되고요. 회사가 그 개인에게 부여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수고와 고생은 그 기쁨의 잠깐보다 지속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또 욥기 5장 7절에도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말합니다. 즉 괴로운 바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단편적인 기쁨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기쁨보다는 수고가, 기쁨보다는 슬픔이, 또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많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과연 존재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내용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즉 영적인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의 크기를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곧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는 절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삶의 모습인가요? 24절에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의 고백도 있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병든 몸으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바울에게 무엇이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잠깐 기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가진 특권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단번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흔히 기도는 우리의 필요나 우리가 당한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필요할 때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호흡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통 정해진 횟수만큼의 그만큼의 건강한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 호흡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려면 계속해서 산소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듯이 성도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호흡을 하듯이 당연하게 기도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든 그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에 그 마귀의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반드시 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흡과도 같은 그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 그간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으로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악한 이유는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마귀가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쉬거나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즐거움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를 그 물질에 대한 시험에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의 이런 공격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졸다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힘써야 할 일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상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때만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범사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번창하는 것도, 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역경도 이 범사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공, 또 실패, 이것들도 다 범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역경도, 질병도, 또 가난도, 실패도, 슬픔도, 불행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그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어서 39절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아니고 뭐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질병으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가시가 몸을 찌르는 것처럼 바울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이 자신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신 이유를 깨닫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길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왜 고난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자려고 누웠을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또 내가 건강할 때에도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부요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고 가난이 변하여 부요함이 되게 해주시고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이 되게 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거룩을 실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